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이 전도협회 호주 한인사역 책임자로 수고하시는 이정환 선교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환입니다. 제 이름을 가지고 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죠. 근데 여러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이름은 저거구나 정도.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Who are you? 너는 누구니?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름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시는 무슨 일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무슨 직책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정체성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 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 이것이 다 정체성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란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삶의 혼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란 정체성이 불투명하게 된다면 삶의 혼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삶 속으로 또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아는 것처럼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오만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현대사에서도 히틀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정체를 가짐으로 인해서 세계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특별히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 또 의인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갖기 전에 우리의 본연의 본질상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거 역시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허물이 없는데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화목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내새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것, 곧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율법도 지키고 나름대로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행도 해보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할 수 있도록 아주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셨던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는들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부른 듯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매번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간다면 앞장 5장 말씀을 조금만 이해해 보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그래서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나는 누군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화목히 하는 직책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란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표현을 쓰고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한 목자, 또 전도자, 목사, 교사, 또 성도, 그리스도인, 사역자, 참 많은 표현,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표현들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직장인, 또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비방을 받지 않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꺼리낌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비방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가십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꺼리낌이 있다면, 혹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방을 사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나의 말이나 나의 행함으로 통해서 다른 누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그들의 눈을 찌푸리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자유가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그들이 걸려 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지만 혹시나 내가 고기 먹는 걸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화라는 단어 앞에서 믿음의 합리화를 시킬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합리화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호주 안에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호주의 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와인 한 잔 하는 정도는 아주 쉽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히 요즘들은 소셜들을 많이 합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또 카카오톡. 그런데 그런 데다가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올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저도 어쩌다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마음이 상하는 그림들, 상하는 어떤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아니에요. 혹여나 나는 상관없지 하고 그런 부분들을 올리거나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꺼리낌을 받거나 아니면 비방거리가 된다면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술 이야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술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 먹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이런 표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다 멈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모습들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에 비방거리가 되는, 다른 사람들을 꺼리끼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은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짜증나는 일들도 만나게 되고 힘든 일도 만나게 되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올바르게 또 그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이 없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라고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4절 5절에 9가지로 그의 삶의 고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는 것, 먹지 못한 것, 정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뎌내라. 우리는 매맞는 고통은 없습니다. 또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굶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말 못할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부분, 어떤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 어떤 부분은 신분적인 부분, 어떤 부분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 안에는 있고 또 앞으로도 다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견뎌내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3년이라는 시간, 정말 쉽지 않는 시간들을 우리는 걸어오고 있습니다. 확진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병원에 또 입원도 하고, 저희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들도 생기고, 저희 동료들 중에서도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또 큰 아픔이 있는 또 수술이란 부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서 견뎌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뎌내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들은 장차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견뎌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성경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메모리하는 말씀, 시편 20 모르세요? 3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과 그 삶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또 정말 말 못하고 또 정말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도운다 할지라도, 우리를 잠깐 위로해 줄 수 있어도 그 위로와 그 도움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자,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그 헬라 원어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in이라는 단어고 한국말로 안에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직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깨끗함과 내 안에 지식과 내 안에 오래 참음과 내 안에 자비함과 내 안에 성령의 감화와 내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랑과 내 안에 진리의 말씀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안에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능력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안에는 더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5절, 6절에 보면 매맞는 그런 고통과 그 환난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안에 깨끗함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는 순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금이 순도가 몇 프로가 됐죠? 은이 순도가 몇 프로입니까? 라는 표현할 때 순도, 정말 깨끗한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깨끗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정직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정직한 삶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은 깨끗한 삶, 정직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어려움이 극하게 찾아오거나 순간적으로 그 어려움과 그 일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뻔히 거짓인지도 알고 뻔히 잘못인지도 아는데 그 일들에 발을 내딛는 것이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뻔히 이거는 잘못된 건데 거짓인데 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 하나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하나라도 멈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끗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거 악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설마 이것쯤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순결하지 못한 부분들,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부분들 속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채워주옵소서. 내 속에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옵소서. 죄악에서 멀어지게, 죄를 내가 답습하지 않고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를 정직하게 하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나의 말하는 것이나 나의 행동하는 것이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을 멈추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힘쓰라는 단어들을 표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쓰라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서둘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는 그 부분에 서둘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더러운 부분들,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더욱더 우선적으로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안에는 더러움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 삶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한들 이것이 채워지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2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잘 간직하고 그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긴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일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인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의로움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뜨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린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산다는 것은 곧 실패요 망가져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직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디아코노스, 일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 일꾼하면 우리는 워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워커. 근데 디아코니노스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란 단어는 그냥 워커가 아니라 섬김을 가져오는 일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맡은 일꾼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통해서 드려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채운 사람은 군림하고 나가서 내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말없이 섬기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일을 하는 워커가 아닙니다. 그냥 그 일을 해치우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영광,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칭찬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욕됨, 비난받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경우 인정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이름, 도리어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인정을 받든 고통을 받든 비방을 받든 칭찬을 받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꿋꿋이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지 누가 나를 칭찬해 주든지 때론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어렵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또 누군가가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심한 모욕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됐던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성도가 됐던 찬양팀이 됐던 성가대가 됐던 뭐든지 그건 하나의 또 뒤로 역할이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사명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어리석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돈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자유롭게 놀러도 갈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또 포기해야 될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유명한 자야.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야. 너희들은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너희들은 없는 게 아니라 부요한 자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애매한 고난도 당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고난받는 부분, 비방받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사명들을 놓지 않고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또 사람이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내 엔드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말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포기해야 될 것, 또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섬기러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섬기려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섬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날마다 깨끗함을 힘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어떠한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말 못한 그런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더러움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